네, 저희는 12월 한 달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들의 기도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분명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셔서 그때는 세상을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비록 조금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그래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려 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집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이 2021년에 대한민국 땅을 2021년의 2월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과 전혀 초연하게, 이 세상과 전혀 별개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일하고 먹고 공부하고 살아가고 또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또한 현실에서의 우리의 삶 또한 너무 버거운 것이죠. 공부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러분, 그러한 역부족인 마음들을 참 많이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참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구나. 내가 지금 힘들다고 여기고 있는 거,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힘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꾸역꾸역 살아간다고 하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사실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냥 괜찮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괜찮아, 그래도 이거 해야 되는 일이잖아. 아니야, 내가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돼. 힘들지만 해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내가 지금 얼마나 힘이 든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모른 채, 아니 아픈지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어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이 한두 달이 아니고 1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살아오다 보면 더더욱 그렇죠. 끝을 할 수 없는 어둠의 터널을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1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말씀 묵상 나눔 시간에 야 정말 한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자영업자들은 정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돈이 너무나 많고 그러면서 내 마음도 계속 위축되고 뭔가 우울감에 젖어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정말 재앙과도 같은 시간이 요즘인데,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는 1년 넘게 버텨왔다라는 거예요.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차지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1년이나 이 답답하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둠의 터널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낸 것은 아니죠. 그래도 감사하게 내 옆에 그것들을 함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어쨌든 나라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변이 뭐가 되었든 내 옆에 누가 있었든 그래도 내가 결국 살아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정말 한번 서로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어. 이렇게까지 잘 살아내다니 정말 너무 잘했어. 그리고 고맙다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마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줘서 고마워라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난 시간들을 개척하고 나서부터지만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저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래도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힘을 내려 했고, 더 말씀을 보려고 했고,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여기까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스스로에게 생각의 갈림길에서, 마음의 갈림길에서 그래도 더 살 수 있는 편을 택한 저에게 정말 잘했다라고 이 시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스스로에게 칭찬하며 격려하고요,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칭찬해 주셨나요? 네. 자, 이제 칭찬한 것은 칭찬한 거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지갑에 얼마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갑이 없네요. 사실 지갑에 돈이 없습니다. 뭐 지갑에 돈을 안 넣고 다니게 되는 게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갑을 열면 지갑에 돈이 거의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려고 할 때,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다가 밥을 먹으려 할 때 내 지갑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되죠. 물론 요즘엔 카드가 있으니까 뭐
저는 핸드폰만 들고 다니는데 그렇게 쓰지만 결국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지금 어떠한 자원이 있는지, 나에게 돈이 얼마가 있는지, 나에게 지금 시간이 얼마가 있는지, 나에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내가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왔더니 카드도 없어요. 그러면 밥을 먹으러 갔다가 우리는 그냥 나와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10가지가 넘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10가지를 다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미리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계획하지 못했기 때문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나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라고 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무계획으로 살아가는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물론 어떤 신앙의 다른 표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무엇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위해서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 시간, 사람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것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참 많습니다.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것이 안 되어지죠.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내가 다 준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배터리 충전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다 준비되어져서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 영상을 올려 보내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이 하시던 거 또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마다 사실 매번 새로운 변수들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제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뭐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땀이 납니다. 왜 이게 안 되지? 분명히 어제까지 똑같이 하면 됐었는데 왜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별 방법을 써서 또 다시 그렇게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2번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삶을 내게 준비된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생겨지는 것 때문에도 힘들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어떤 자원들이나 상황들이
계속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악한 쪽으로 흘러가려는 것처럼, 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생겨지는 것으로 우리는 보여지기에 더 힘겹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시죠.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또 일하시는데,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잘 되어지셨습니까? 그러지 못하셨을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그냥 공부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너무 공부하기 싫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일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왜 이러지?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하면 평상시처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을 툭툭 내뱉는데 그 말이 왠지 신경이 거슬리고 나도 모르게 짜증나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이 상황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변수들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일들을 가득 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그저 내가 내 노력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럴 자신도 능력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부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되었다 생각할 때 항상 문제가 생겨지더라고요. 이제 내가 할 만하다 생각할 때 내 안에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찾아오고, 내가 할 만하다 생각할 때 또 어려운 일, 내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면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좋은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그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뭐 문제 들이냐면, 그것을 했을 때 일어날 안 좋은 일들만 생각이 납니다. 이걸 내가 하게 되면 저게 불편할 것 같고, 이걸 내가 하게 되면 저게 힘들 것 같고, 저 사람이 안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하려고 했던 그 좋은 마음을 어느새 닫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연약하기 때문에, 이토록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토록 우리가 쉽게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이 결코 녹록치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왜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유가 어떻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바로 주신 특권이죠. 선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기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 도움이 안 됩니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서 더 마음에 의심이 듭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더 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어느 순간 기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기도의 특권을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 선물을 잘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것은 애따 선물이다, 야 이거 좋을 거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호흡과 같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 호흡,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정말 기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기도를 능력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의 평생이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지 말아야 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설명할 때 안 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볼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위선자들과 같이처럼 하지 말아라. 기도를 하는데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위선자가 아닌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위선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회당,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보라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거룩해 보이게, 또는 정말로 멋들어지게 기도하는지를 사람들이 보고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높게 평가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려고 뭐하러 기도합니까? 남들에게 보이려고 예쁜 옷을 입어야죠.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려고 뭘 해야 됩니까?
비싼 차를 타야죠. 남들에게 보이려고 뭘 해야 됩니까? 멋지고 큰 집에 살아야죠. 남들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려고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사실 여러분 잘못되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뭐 하려고요? 살기 위해서, 내가 살고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 사는 거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위선자들은 자기의 삶을 왜 사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 자기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남들에게 보이려고 삽니까? 남들이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길 위해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함을 살아가고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모르겠어요. 우선순위를 썼을 때 저기 한 76위 정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우선순위의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그러할진대 기도할 때요,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고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단순히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결국 위선자들이, 다시 말하면 내게 정말 왜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와 같은 하찮은 이유,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바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생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왔던 지난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선순위로 쭉 나열해 놓고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한 기도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그래 내가 그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살 수 있어?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것이 없어도 되는 건 냅두고, 없어도 되는 건 냅두고 정말 내가 생존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위선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면서, 나는 이거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죽지요? 아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실 내가 죽을 만큼 돈이 없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누리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는 내가 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정말 나의 생명을 위한, 나의 생존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누군가에게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좋아 보이기 위해서 했던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나의 조금 더 유익, 더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제가 7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빈말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빈말이라고 표현하니까 좋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빈말이라는 건 뭡니다? 내가 뭘 이야기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말 저 말을 반복하는 것, 또는 내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서 이것저것을 그냥 던져보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이방인들처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모르게 되면 이 말 저 말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콕 집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우리가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0가지 100가지를 다 기도를 어떻게, 이것은 어떻게 기도하고 이것은 어떻게 기대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오늘 내게 알게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 저 말 빈말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런 기도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기도가 의미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요. 기도해봤자 의미가 없네. 뭐 계속 반복했더니 별로 의미가 없어. 이게 뭔 들어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반으로 근거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죠. 너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절부절 못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다급하고 정말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숨어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숨어 계시는 것처럼 안 보인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기도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정말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 없는 사람에게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막 던지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말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 일하실 것을 보고 알고 맞춰서 필요한 말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기에 비록 숨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바로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견뎌내기 위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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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견뎌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